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28절부터 31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사람에게요 이렇게 눈을 가리고 실험을 해보면 자신은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20m 내지 100m 반경 안에서 빙빙 돈다고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도 자신이 머물고 있는 영역으로부터 멀리 나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요 변화를 말하고 변화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변하지 않아요. 아니 도리어 변화를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강하게 말을 하지만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보수적입니다. 변한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대단한 변화를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하는 것이 쉽게 될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과 습관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의 길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성경 곳곳에서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지요. 삶의 기준이 세상에 속한 것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변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화의 기준과 방향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고 맙니다. 변질. 하나님은 변화의 기준과 방향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즉 하나님 정신을 중심으로 하라, 하나님 뜻에 맞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나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뀌어가는 게 변화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변질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지요.
그러니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 자신들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중심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부러워했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의식은 단순한 형식에 그쳤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부터는 자신들이 얼마나 허물 많은 삶을 살았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의 내용을 기록하고 느헤미야와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거기에 서명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서명을 하고 뒤이어 서명한 84명의 이름이 오늘 본문 1절부터 27,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27절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요. 28절부터 39절까지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함께 결단한 내용, 즉 선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짐과 결단의 기준이 2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9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우리 2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변화의 기준을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두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율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의 기준이었고 삶의 기준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회개하고는 이제 결단한 내용 세 가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은 한 가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결단의 첫 번째가 뭐냐면 가정 생활의 변화예요. 가정 생활의 변화. 30절을 보시죠.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세우겠다고 결단을 한 겁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무슨 민족의 우월성이 있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가정을 만들겠다는 다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사마리아인들과 큰 갈등이 있었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유대 땅에 남았던 사람들이 바벨론 변방의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혼혈이 되었단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면서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니들은 우리와 같은 거룩한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섞인 잡족들과 같다 이러면서 아예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을 더럽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과 성벽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고자 했을 때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심한 갈등을 빚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처럼 말이죠.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정략 결혼으로 주위의 이방 나라 공주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들이 가져온 이방 신상들 뭐 섬기고 뭐 난리도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그 짓을 똑같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영적으로 혼탁해졌고요. 자녀들에게는 신앙 훈련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의 즐거움, 성공 뭐 이것만을 위해서 산 거죠. 이렇게 가정이 영적으로 흔들리면서 세속적으로 변하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조그만 성전을 하나 짓고 온 백성이 집중하면 52일 만에 쌓을 수 있는 성벽을 세우는데 무려 9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개혁을 하고 변화를 추구하면서 가장 먼저 결단한 게 뭐냐면 가정의 변화예요. 가정의 변화. 세속화에서 거룩함으로의 변화를 선언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본능을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니 가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녀가 만나서 불륜을 저지르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두 사람이 사랑한 거니까 법적으로 다스리는 거 이거 인권 침해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간통죄 폐지된 거 아닙니까? 인간의 본능을 중심으로 산 사람으로 인해서 함께 살고 있었던 가족들이 받는 고통, 가정의 파탄 뭐 이런 건 뒷전이에요. 그냥 사랑한다고 약속했던 것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죠. 사랑하면 뭐 그게 불륜이든 동성이든 짐승과의 관계든 뭐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요, 동성연애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면 목사가 면직을 당하는 경우까지 생겨났어요. 얼마 전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설교를 하기 전이었나? 그 미국의 교회인데요. 근데 본부에서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본부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 담임 목사 이제 면직됐다. 그리고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이유가 뭐냐? 동성애를 반대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한눈을 팔면 유혹받고 무너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정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개혁과 변화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가정, 부부의 거룩함의 회복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부부, 거룩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말하는 거 쉬워도요, 진짜 변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가정의 거룩함은 부모의 생각과 말, 그리고 작은 행동의 변화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이런 거룩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말은 계속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삶에서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뭐 세상의 조건 따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살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거룩함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부터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이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화는 가정에서부터 내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개인이 중요하니까 너가 중요하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게 그게 인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가정에서부터 거룩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